우리는 지앤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세 명의 왕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왕에 들어있는 두 왕, 다시 말하여서 다윗 왕 안에 들어있는 사울과 압살롬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할까, 무엇을 버려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앤 에드워드의 세왕 이야기,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지난번 준비했던 모든 책들이 다 나가서 저희가 2차로 또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또 문의해 주시면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의 맨 뒤에 보면 프롤로그가 있는 에필로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십시오.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이 책은 세 명의 왕들에 관한 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른 왕 다윗, 그리고 심히 아름다웠던 왕 압살롬, 그들은 각자 놀라운 능력으로 저마다의 성과를 냈고 추종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와 칭송을 모두 다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왕의 이야기는 전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하나님이 참 슬퍼했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외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세 왕이 주는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옛사람을 죽이고 다시 한번 깨어짐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세 왕의 이야기들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을 시작해요. 그런데 10장을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9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대접해요. 귀한 음식을 따로 준비하고 또 귀한 자리를 따로 구별하는데 그의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예 테라스에 올라가서 그를 위해서 특별한 만찬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25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어디에서 담화했다는 거예요? 지붕에서 담화했다는 거예요. 아마 지붕에서 밥을 먹으려면 이 시간은 점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점심은 뜨거워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녁 때가 되었을 거예요. 이들은 맛있는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들은 담화를 나누었을 겁니다. 궁금해요.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와 대화하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일까 이것저것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맞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 맞네, 그의 성품과 그의 사람 됨됨이와 그의 지혜와 그의 식견이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이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대화하면서 점점 의심은 사라지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아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봐서 아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지도자의 자격들을, 지도자가 갖춰야 될 귀한 마음들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사울, 생각보다 백성들은 당신의 말을 잘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사울, 왕이 된다는 것 그거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외롭고 고단할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지, 인생의 선배로서 먼저 앞섰던 리더로서
그 사울에게 하나 둘 이야기할 때에 그의 말은 얼마나 진중했고 그의 말은 얼마나 무게가 있을까요? 그렇게 밤이 지나가는데 25절을 보면서 좀 재밌는 상상력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25절 볼게요. 보십시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여러분 어디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지붕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밤이 맞도록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하던 중에 사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울이 홀홀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했으면, 얼마나 피곤하면 이야기하는 중에 잠이 들었을까요? 사울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 지금 잡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잘 상황입니까? 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깨울 수도 있었는데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이 고단한 젊은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그리고 어쩌면 무릎 담요가 있을까요? 덮을 것으로 그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 사울이 어디서 자고 있어요? 지붕에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지붕에서 잠자는 곳은 아니거든요. 잠자려면 내려가서 자야 되는데 지금 지붕에서 잠들었다는 이야기는, 근데 그 당시 날씨가 지붕에서 잘만은 해요. 근데 이야기하다가 무슨 이야기예요? 잠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온 거예요. 사무엘 나이 많아요. 노인네라 새벽잠이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지붕으로 올라갔고요. 젊은 사울은 아주 고온히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을 지금 깨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표현 보세요. 내가 너를 보내리라. 여러분 굳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지 않아도 사울은 이제 집에 갈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내가 너를 보내리라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일어나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과 그리고 그의 종 사환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잘 먹었으니 대접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양새는 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사무엘이 그를 보냅니다. 이제부터 그는 누가 되니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니까 그 길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은 왕의 길, 지도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내가 격려하며 당신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맥락입니다. 어서 가라, 얼른 일어나, 이제 가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내리라. 생각해 보실까요? 사울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단이 깔린 편안하고 화려한 길일까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의 인생이 활짝 핀 걸까요? 사무엘은 보이는 거예요. 글쎄요, 그의 삶은 호화롭고 편화롭고 또 맛있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고 편안한 잠자리가 그에게 제공되어질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여러분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요, 어려운 길인 겁니다. 그 길을 보내면서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할 세 가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에게 당부하면서 그의 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울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울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길도 마찬가지거든요. 넓은 길은 아니고 좁은 길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길이고 그 사명 감당해야 할 그 길에 여러분 잊지 말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면
변질되는 왕, 타락한 왕,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왕, 귀한 사역의 항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당신은 그 사역의 항해의 주인공입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잘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그를 보내면서 세 가지의 증표를 보여줬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당신은 가면서 무엇이 전진인가? 이거를 구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9절의 마지막 절과 오늘의 첫 절입니다. 9장 27절에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상한 표현 한 가지 해요. 지금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사환에게 사환 보고 먼저 앞으로 가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셋이서 나란히 걷고 있는데 잠시만요, 자 사울, 저 사환 앞으로 좀 보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환은 그 말을 듣죠. 앞서 갑니다. 그때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할 때 잠깐 당신은 여기 서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는요, 내가 사무엘을 좀 만나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무엘을 만나야지, 이렇게 사울이 다짐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는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오늘 성경에 이름도 없는 사환입니다. 사환이 연결고리가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사울은 어린 마음에 암나기 찾는 일에만 급급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여기 이 마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분에게 가서 물으면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얘기해 줬던 거예요? 사환이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사환이 아주 큰 공헌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해? 너 앞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퇴장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너 이제 앞으로 가. 이럴 때 우리는 조금 섭섭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환을 인정해 주십니다. 너 공로 귀해, 잘했어, 그래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겸손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멋지게 퇴장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무슨 지혜냐? 때를 아는 지혜, 있어야 할 자리와 빠져야 할 자리를 아는 지혜. 내가 더 있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은 내려놓는 지혜. 근데 거꾸로도 있어요. 이제 좀 내려놓다, 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지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때를 어떻게 하는가? 눈치로 한다는 겁니다. 분위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게 좀 빠질 때구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내가 조금 내려올 때구나. 뭘로 한다고요? 분위기와 눈치로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위기와 눈치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빠질 때구나, 내가 지금 감당할 때구나,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더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27절입니다. 지금 둘이 걸어갔다고요? 누가 걸어갔느냐? 사울과 그리고 사환이 걸어갔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종이고 그리고 주인이었지만 이들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한 팀이었어요. 서로를 같이 의지하고 동병상련,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 속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아름답게 헤쳐갔던 그들은 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앞서면 누가 앞서야 되면 주인이 앞서야죠. 주인이 앞서고 종이 뒤따라야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종이 앞서고 주인은 같이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보다 치고 앞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좀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남들은 지금 뭔가 막 앞서서 가고 있는데 나는 왠지 제자리인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남의 자식들은 말이에요, 막 앞서서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 내 자식은 말이에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큼 속상하고 이것만큼 답답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사완 네 종을 앞서게 하고 너는 그 자리에서 스탑, 뭐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멈추어 서라 그러는 거예요. 아, 왜요? 앞서면 내가 앞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을 법도 한데 그 앞에 잠잠합니다. 종이 앞서는 게 아니라 주인이 앞서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건데 그의 말에 스탑, 그 말에 그는 잠잠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려주는가? 여러분, 이 문장을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춘다?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전진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멈추어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멈춰 서 있는 것은 멈춰 선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멈추어 쓴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전진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아쉬운 건데요, 평상시에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뭔가 위급할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참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과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린다니까요. 오히려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스탑, 잠깐만 멈추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서 내가 딱 멈추어 서서, 왜 난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내 멈추어 서 있어. 근데 그렇게 멈추어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내 마음의 간절함으로 나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었기에, 그때 성경은 말하는 거죠. 멈춘 거 아니고 그것은 전진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정함이 있어요. 나의 계획이 있다고요. 나름대로의 나의 속도가 있다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스탑하실 때 여러분은 스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탑하실 때 먼저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전진이다. 기다리면서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이거 중요하다. 분명히 사울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꼭 이야기해 줬던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 그랬는데 이걸 놓쳤어요. 아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말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있는데 나중에 사울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와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전진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막 밀리고 있는데 왜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그에게 조급함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가 앞서는 겁니다.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기억해야 할 것, 아니 멈출 때 멈추는 것이 전진이다, 이거 기억해라. 그에게 이야기해 줬건만 그거를 놓쳤던 사울을 우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증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말이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말이지, 누구의 소유인가, 그 소유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을 때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뭐 식용유 갖다가 붓는 건 아니고, 들기름 갖다가 붓는 거 아니고요. 그 당시 기름 부음은 아마도 감람유, 올리브유일 텐데요, 그냥 흔한 올리브유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올리브유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특별히 누군가를 세워서 기름 부을 때는요 최상급의 올리브유를 아마 부었을 거예요.
글쎄요, 그 최상급의 올리브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트리플 엑스트라 버진 뭐 이런 올리브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거나 갖다가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최상품으로 시간과 공간과 자리를 구별하여 그에게 기름 붓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정의하세요. 그것은 첫 번째 무엇이냐? 귀한 기름으로 귀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한 존재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또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를 구별하여서 내가 나의 소유가 되었고 내가 너를 찍었으니 그러니 내가 앞으로 너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장로님들이 세워질 때에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붓습니다. 목사가 세워질 때에 그냥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과 목사의 직임이 참 귀하구나,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귀한 구별된 기름 부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성령님을 내가 감동으로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은사로 만났다. 여러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확인했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남으로 내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경험, 인격적인 만남, 귀한 체험이 있었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왜 내가 그런 경험을 했는 줄 알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내가 삼았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했단다. 그리고 선택하여 지명한 너를 나는 앞으로 너와 함께 귀한 사역들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한다.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란 말이에요. 그냥 확인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의문문이죠. 의문문은 평서문보다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기다가 의문문으로 표현하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이 표현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무엘, 당신은 지금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사울은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니라 뭐로 세워지는 거예요? 왕인데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성경의 번역이 잘못되었을까 해서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요,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리더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거 혹시 영어로 뭔지 혹시 아세요? 룰러 있죠. 룰러.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룰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잣대가 아니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 그는 왕이 아니라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로 삼으라고요?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서도 지도자, 킹, 왕이 아니라 룰러입니다. 그가 내 백성을,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울, 네가 왕이 됐어? 그럼 백성이 너의 백성이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네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너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의 부르짖음이 네 귀에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귀에 들렸단다. 그리고 누가 돌보는 겁니까? 네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보는 것이다. 사울, 이거 기억해라. 소유가 무엇인지 기억해라.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추대하고 왕이라고 기뻐하고 너를 좋아해? 사울, 기억해. 이 땅의 왕은 나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서 세워진 지도자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의 주인이 아니며 이 백성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많은 소유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녀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재산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산이야, 오늘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의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할 것, 소유가 누구의 소유냐,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많은 소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우리 찬송은 좀 진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송할 때마다 늘 부담스러운 찬송가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좀 죄송해요. 왜냐면 사실 모두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불러야 맞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이렇게 불러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끼면서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조금 드리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확 달라집니다. 내게 있는 것이 그냥 재산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보았더니요, 힘든 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문제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수치고 오명이고 부끄러움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싫다, 이런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 찬송가 붙여볼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거 모두 드릴 수 있어요? 조금 남기고 드릴까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몽땅 드리네. 뭐 이런 것들은 온전히 다 드릴 수 있겠죠. 무거운 짐, 어려운 것들, 참 고달픈 것들, 참 부끄러운 것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하나님 거구나, 이것도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것들, 나의 위치, 나의 영향력, 그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나의 참 부끄러움,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또 나의 실수, 나의 죄와 허물, 이것도 모두 다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집니다 라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으로 살아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증표 잊지 말아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실까요? 이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 잊지 말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예언하는데 아주 특별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인, 아주 사실적인 예언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암나귀, 너가 잊어버렸다고 하는 그 암나귀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 2명을 만날 거야. 근데 이것이 너에게 하나의 증표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여기까지 할까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너 암나기 잊어버렸지? 그 암나기 찾았어. 어디서? 우리가 찾아줬잖아.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찾았어. 집에 가면 암나기 집에 돌아와 있을 거야. 이렇게 찾을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신 거예요. 나는 그거 암나기 찾으려고 그렇게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암나기는 그렇게 찾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집에 갔더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걱정하고 있다. 누구를 걱정하냐? 암나기에 찾으러 간 니들이 안 돌아오니까 니들을 걱정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두 사람을 만날 거야. 근데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서 만났느냐? 라헬의 묘실에서 만날 거다. 라헬의 묘실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라헬의 무덤에서 만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야곱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 4 아내를 다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야곱 좀 나빠요. 이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만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에서 난 자식 요셉만 사랑했어요. 편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이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저놈 온다! 하고서 기회가 있을 때 그를 잡아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 막내 동생 요셉이 우리한테 인사하러 왔다가 우리한테 안부 전하러 왔다가 세상에 들짐승에 찢겨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이 옷 좀 보세요. 피투성이 좀 보세요. 우리 동생은 찾지 못하고 이렇게 피투성이 된 옷만 가지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바라본 야곱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 아들이 죽었다고 라헬과 야곱은 그 옷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들 사이에 또 하나의 아기가 생겼으니 그게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 베냐민을 낳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야곱과 라헬이 길을 떠난 겁니다.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두 번째 임신하게 되었는데 심히 고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17절 볼까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 두려워하지 마, 조금만 힘내, 걱정하지 마, 네가 조금 있으면 아들 날 것 같은데 조금만 힘내자, 힘 좀 줘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8절에 아기를 낳다가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혼이 떠나가려 할 그때에 그가 힘을 내서 겨우 한마디를 하는데 내 아이들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내가 안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젖물려 보지도 못하고 그 아들이 슬픈하고 불쌍한 아들이다, 베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야곱이 아니,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지 말고 베냐민이라 하자,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베냐민 누굽니까?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살 때 진짜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은 둘째치고 내용이 너무 험악해서 이 이야기를 강단에서 차마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본문만 만나면은 야, 이거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할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가 사사기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못되고 이렇게 못되고 사람이 추악해도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베냐민 후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고 귀한 은혜의 값으로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살았으면,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말 못되게 살았어요.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 분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 자르듯이 딱딱 자른 게 아니라 어떤 지파는 많은 땅을 가지고 또 어떤 지파는 인구도 많았으며 어떤 지파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인구수도 작은데 베냐민은
막내일 뿐만 아니라 땅덩어리도 인구수도 정말로 초라해서 야,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마치 나사렛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혀 기대가 되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라헬의 묘실에서 내가 왕이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증표를 만나게 되어질 텐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라헬의 묘실. 너의 뿌리가 뭐야? 이걸 묻는 거죠. 놀랍게도 이 사울의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그는 어디 지파냐?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죽음의 담보로 이 땅에 생존하게 된 지파인 줄 알아? 네가 어디 출신인지 너 알고 있지? 너의 출발과 너의 근거를 잊지 마. 하나님은요, 언제나 의외의 의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늘 이런 식이에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사무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 가운데 모든 연주가 시작되어지기 전 우리가 이런 연주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서곡처럼 사무엘서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무엘서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그 한나의 노래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서 전체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언제든지 상황은 변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너희들은 겸손하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 풍요로울 때에, 풍년의 때에 기근을 준비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풍성하고 뭔가 잘 되고 우리의 삶이 넉넉할 때에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참 감사해,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지경에서, 그 환경에서 우리는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다 없어질 수도 있으니 그때를 위하여서 예비하면서 준비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꼭 재산만 생각하세요? 아니요, 건강에도 적용해 보세요. 내가 건강할 때에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를 생각하면서 건강할 때에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지키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루가 내일의 하루와 다른 가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을 때 그냥 이것들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채움으로 인하여서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했지? 너의 처음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때의 너의 모습은 무엇이지? 내가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소유와 이러한 위치와 이러한 영향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지금 감히 나한테. 그는 흔들렸어요. 내가 왕인데 지금 누구 보고 왕이라고 하는 거야? 다윗 보고 왕이라고? 지금 니들이 노래 불렀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고 나는 천천이라고 그랬어. 누가 지금 천천인데? 여러분, 어느새 사울이 자신의 처음의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막 기름 붓고 나서 그가 걸음을 뗄 때에 너의 처음을 기억해라. 너 많지?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면 넌 없어. 너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면 너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야. 모든 손길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마, 교만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너가 우쭐거리지 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참 진지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는 참 그 자리에 가면 참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에게 그 자리를 딱 허락했을 때, 그에게 완장을 딱 채워줬을 때, 그에게 뭔가가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사람이 변한다. 여러분, 그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있든지 없든지 높든지 낮든지 그냥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주님 손에 놀랍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맡겨드리자. 놀라운 그 사랑을 사람이 오래 우리가 가는 깨닫게 거예요. 없어서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큰 죄악에서 건지신